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를 시작하면 5분도 안 돼서 할 말이 떨어진다는 고민 말입니다. 하나님, 제 가족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권영구 목사님도 수없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기도문만 제대로 알면 1시간도 부족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빠르게 외우고 끝내던 그 주기도문 안에 1시간이 넘는 깊은 기도의 비밀이 숨어 있다니 말입니다. 권영구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의 비밀로 폐암 말기의 아내를 살렸고 의사들이 포기한 두 딸의 생명도 건졌습니다. 병원에서 죽어도 책임 없다는 각서를 쓰라던 그 순간들을 주기도문 6단계 기도법으로 모두 이겨냈습니다. 과연 주기도문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평범한 우리도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영구 목사님의 기도 인생은 16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누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후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고 가족은 산꼭대기 산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놀 곳도 없었습니다. 16살 소년에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었습니다. 권 목사님은 교회에 가서 가만히 위에 앉아 있다가 기도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교회가 집이 되었고 가만히가 침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매일 나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꿈을 꿨다고 간증하는데 권 목사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나가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으니까 누나 말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2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가만히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2년쯤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고 먼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잠을 못 잡니다. 꿈속에서 악몽을 꿉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쳐라. 그리고 평상시 기도할 때도 꿈을 생각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연습해라. 권 목사님은 순종했습니다. 낮에 기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밤에 꿈을 꾸면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떨다가 깨어나곤 했습니다. 2주 정도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꿈속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 죽은 사람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호랑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니 호랑이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둘 달린 용이었습니다. 또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니 용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 정말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권 목사님은 살고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휴거구나. 권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러자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16살밖에 안 됐는데 죄가 산처럼 많았습니다. 자신이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큰 길거리에 발가벗고 서 있는 것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꿈속에서 막 울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다가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권 목사님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3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게 의심 없이 믿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신앙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권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하면 쓰러졌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제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권 목사님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단 한 번 기도했는데 다음 날 가보니 백혈병이 나았습니다. 그 여동생이 훗날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권 목사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여자와 결혼할래? 아니면 너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할래? 내가 준 여자와 결혼하면 너의 소원을 이룰 것이고 너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리라. 며칠 기도한 끝에 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혼하고 큰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 기간 내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입덧이 10달 내내 계속되어서 영양제를 맞으며 버텼습니다. 결국 큰딸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동네 내병원 소아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아기는 살기 어렵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다음 날 아기에게 수혈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수혈을 한 겁니다. 한 병, 두 병 넣었는데도 의사는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갈지 소아 전문 병원으로 갈지 고민하다가 소아 전문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기를 입원시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 집에 가 계세요. 부르면 오세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 목사님은 아기가 건강해졌다는 소식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150만 원. 그때 권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병원비가 한 달 수입의 15배였습니다. 아기는 건강해졌습니까? 아니요. 아직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습니까? 돈 내러 오라고요.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돈을 안 내면 치료를 안 했습니다. 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원시켜야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도 병원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쓰세요. 권 목사님은 각서를 쓰고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와 강대상 아래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해시태그 5장 강대상 인큐베이터. 한 달 동안 매일 강대상 아래에 아기를 눕혀놓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낮 기도회 때도, 저녁 기도회 때도 틈만 나면 강대상으로 갔습니다. 세상 인큐베이터에는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에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동네 소아과 의사에게 아기를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아기 다 나았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 목사님은 소리내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지만 치료가 안 되어서 결국 서울대병원 소아과로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암. 권 목사님 주변 친구들 중에 혈액암으로 아기를 잃은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돌도 되기 전에 죽은 아기들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권 목사님은 또다시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다시 강대상 아래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 정도 기도했을 때 이 아이도 살았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2딸 모두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들을 살리긴 했는데 권 목사님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권 목사님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용사로로 키울 수 있을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눈을 뜨고 성경을 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동안 수없이 암송했던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예배 끝날 때마다 빠르게 외우고 끝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이 뜻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주기도문에는 6개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6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6개의 문을 하나씩 통과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권 목사님은 성경 구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리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단계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외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레위기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 고백했던 시편 9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 찬양했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단계였습니다.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내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단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도, 이 아픔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 문,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단계였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영혼의 양식도, 생명도, 건강도, 치유도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식탁에 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 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 아내의 폐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는 단계였습니다.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불평했던 생각을 회개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용서하며 내 죄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병원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의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달라고 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단계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이 아이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악한 세력에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이 6개의 문을 하나하나 통과하며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1시간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고 각 단계마다 고백할 것이 넘쳐났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쉬운 것이었구나. 기도가 이렇게 즐거운 것이었구나. 권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해시태그 7장 폐암의 기적. 그런데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한때 백혈병으로 죽을 뻔했다가 기도로 살아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폐암에 걸렸습니다. 마약 진통제를 써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마다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보, 기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해주세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권 목사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권 목사님은 강대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6단계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처럼 고백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아버지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는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 아내의 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천국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아내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폐암 세포를 지워주시옵소서. 통증을 없애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불평했던 생각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아내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1시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 곁에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의 6단계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더니 폐암 세포를 비추는 겁니다. 마치 엑스레이 사진처럼 폐암 세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 세포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말했습니다. 통증이 없어졌어요. 뭔가 이상해요. 아내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보, 퇴원시켜주세요. 나 다 나았어요. 의사에게 퇴원하겠다고 했더니 의사가 미쳤냐고 했습니다. 각서 쓰세요. 퇴원했다가 무슨 일 생겨도 병원 책임 없습니다. 각서를 쓰고 퇴원했습니다.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깨끗했습니다. 폐암 세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발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권 목사님은 이 경험을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기도문의 6단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각 단계마다 묵상할 성경 구절들을 정리했습니다. 유년부 어린이부터 80세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 책을 따라 읽기만 하면 1시간 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분도 못하던 성도들이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어른보다 더 잘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다가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로 온 분이 간증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아이들과 기도하자고 했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했죠. 기도 끝내고 눈을 뜨니까 아이들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 훈련집으로 훈련받은 아이들은 어른보다 기도를 더 잘했습니다. 이제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통계를 보니 교회 나오던 성도의 절반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년 전부터 셀 교회로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훈련해 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혔을 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 훈련집으로 가정마다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교회당은 닫혔지만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매년 2,000명 이상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다고 고민하셨나요? 권영구 목사님이 발견한 비밀을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의 6개 문을 하나씩 통과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세요. 거룩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선포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임하기를 구하세요. 세 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먼저 구하세요. 네 번째,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밥도, 건강도, 치유도, 자녀의 미래도 구하세요. 다섯 번째,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용서하세요. 여섯 번째,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달라 구하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이 6개의 문을 하나씩 통과하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권영구 목사님은 이 기도법으로 아내의 폐암을 고쳤고 2 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주기도문의 6개 문을 하나씩 통과해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